에스겔 41장 1에서 26절 말씀입니다.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5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장에서는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 환상 중에 그 외형이 자세히 소개됨으로써 새 성전에 대한 벅찬 기대감을 조성했죠. 40장 말미에서 성전 현관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41장에서는 새 성전 내부의 핵심인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환상을 소개합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문벽은 튼튼한 기둥을 가리킵니다. 왕실 규빗으로 6척은 3.3m이고요. 그림을 볼게요. 이쪽 두껍죠. 튼튼한 벽. 이 길이가 6척 3.3m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의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 저쪽 벽의 너비는 5척.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 통로의 너비, 여기죠. 너비는 10척. 10척은 5.5m입니다. 그리고 이쪽 벽과 저쪽 벽, 이쪽은 5규빗, 이쪽도 5규빗, 5척. 그래서 2.75m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이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성소는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의 이제 길이가 40척. 여기죠. 이 앞에 쭉 전면을 내다본 거예요. 저쪽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금은 여기는 이제 외전, 즉 외소, 성소입니다. 여기가 40척, 여기는 20규빗, 20척. 그 다음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쪽에 내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여기서는 지성소에서 바깥쪽이 좀 보이는 거예요. 저쪽이 외소이고요. 이쪽은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 벽의 두께는 2척.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가 2척이고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문 통로가 6척. 여기 이 통로가 6척이고 그 다음 여기는 벽은 7척이에요. 여기도 7척이겠죠. 자, 그 다음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내전은 내소입니다. 지성소 여기입니다. 측량하니, 자, 여기가 길이는 20척, 너비는 20척, 아니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20규빗, 20규빗.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지성소 가장 중요하니까 지성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에스겔은 여기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 천사 또는 아마도 예수님일 수 있죠. 처음부터 이제 노처럼 빛난 분이라고 하고 에스겔을 자기의 의사로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으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에스겔은 눈으로만 이 지성소는 본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 사람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기는 하지만 대제사장은 아니니까 성소까지만 가고 지성소는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야 라고 말을 했고요. 자, 이제 5절부터 11절은 성소의 골방들입니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네, 골방들은 성소의 남쪽, 서쪽, 북쪽 3면을 돌아가며 성전 외벽에 지어진 골방들입니다. 주로 성전의 비품과 기물들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각 층의 골방 수는 각각 30개입니다. 총 90개의 골방이 있어요. 먼저 5절에 성전의 벽을 측량했죠. 벽은 이거는 지붕에서 본 모습인데요. 원래 뭐 이렇게 지붕이 뚜껑이 닫혀 있는 건데 열었다 칠 때 그 벽의 두께가 6척이죠. 여기가 이 두께가 6척이고 네, 마찬가지 이쪽도 6척. 예. 3면에 골방이 있어요. 이쪽에 골방만 보이는데 어쨌든 성전 3면의 골방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앞이고 여기 번제단 보이죠? 이쪽이 앞쪽이에요. 3면에 골방이 있고 너비는 각기 골방의 너비는 각기 4척이다. 여기 골방의 너비 요 골방 하나하나예요. 골방의 너비가 4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이 3층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3층 자 여기 이쪽 그림으로 보면 네, 이렇게 3층 1층 2층 3층에 골방들이 있어요. 네.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서 모두 30이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둘러서 30개 또 1층도 30개 2층도 30개 3층도 30개 이렇게 되죠.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벽 밖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벽 밖으로 안쪽에 골방 안쪽에는 통로가 없어요.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진 않죠. 여기는 성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예, 성전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고 하는 요 문만 있는 것이지 성전은 여기 이쪽에는 이제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벽면의 바깥쪽으로만 골방들이 밖으로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들을 만들면서 이 성전 벽을 뚫어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 있는 이 골방들이 7절은 두루 있는 골방들이 그 층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이제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웠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층이 높아질수록 골방은 성전에 가까웠는데 성전의 넓이는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이렇게 층이 이제 높아질수록 1층, 2층, 3층이 있잖아요. 1층, 2층, 3층이 높아질수록 더 이제 넓은 거죠. 위 방이 더 넓고 이제 성전에 가까워요. 성전에 가깝지만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아요. 그러니까 벽의 두께가 다르겠죠. 1층 벽은 두껍고 또 좁고 또 더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벽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걸치고 여기다가 걸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계단이 있습니다. 네. 이 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8절.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는 네, 여기죠.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 여기가
6큐빗입니다.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 이 바깥벽 두께는 이제 5척이에요.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 그리고 그 위에 빈터가 남아있고, 네, 빈터가 좀 있고 벽 두께가 5척. 그리고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둘려 있는 빈터 너비는 5척이더라. 빈터 너비가 5척. 네. 네. 자, 그다음 12절부터는 성전의 부속 건물입니다. 12절부터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형광과 문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네, 12절에 네,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그림을 볼게요. 네, 성전 뒤쪽에 성전이고 성전 뒤쪽이에요. 저쪽이 이제 앞쪽이고요. 성전 뒤쪽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70척, 90척입니다. 여기가 70, 90 규빗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다음 13절에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성전을 이번엔 측량했어요. 길이는 100척. 100척. 예. 여기가 성전의 길이가 100척이고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100척이라는 건데 여기만 100척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회랑까지 다 포함한 거죠. 뒤에 건물들까지 이쪽 해서 100척, 이쪽도 이렇게 이 회랑들까지 쭉 해서 100척.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가 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다. 좌우편 이제 회랑까지 100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0척은 55m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55m예요. 예. 성전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가 55m다입니다. 그다음 내전과 외전과 내전은 지성소, 외전은 성소입니다. 이제 여기가 내전이 있겠죠.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그리고 16절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창문을 얘기하고 있죠. 네, 창문 널판자로 이렇게 가렸고 네.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네. 그리고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그다음 18절부터는 장식과 각종 기구들입니다.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네, 18절은 여기가 이제 외전이죠. 성소. 저쪽이 이제 내소가 있고요. 자, 널판자 이 벽에 거기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어요. 이 그룹들이 그룹이 요게 그룹이고요. 요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졌는데 이게 그룹이에요. 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룹. 예, 두 그룹 사이에 자, 이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룹 이렇게
있고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다는 게 바로 이거죠. 각 그룹에 새긴 거니까 평면적으로 새긴 거죠. 두 얼굴이 있다.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사자의 얼굴 이렇게 있네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19절부터 볼게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 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네. 에스겔이 소명을 받던 때 에스겔서 그 앞부분에 있죠. 그때 그룹의 얼굴 모습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내 얼굴이 넷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얼굴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룹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들과 그룹의 모습이 새겨진 것은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죠. 천국은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한 없는 곳입니다. 21절.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이 여호와의 앞에 상이 좀 특별해 보이죠. 바로 이것인데요. 자, 외전 그 성소에 있고요. 아까 문설주 즉 문기둥은 사각 모양이라는 것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제단, 이 제단이 바로 나무 제단인데 높이가 3규빗, 높이가 3규빗 그리고 이제 폭이 2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이고요. 이 향단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입혀졌다고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으로 입혀졌다고. 근데 여기에서는 금으로 입혀졌다라는 말은 없네요. 금으로 입혀졌는데 그냥 재료만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금으로 입혀지지 않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분향단입니다. 본래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을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단지 나무제단만이 놓여 있고 이것을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분향단이 분향단인데 분명히 향단이라고 말 않고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진설병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분향단이 진설병상과 분향단의 역할을 함께 감당한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진설병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생명양식으로 먹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12개의 떡으로 나타내죠. 분향단은 번제단의 불을 분향단에 가져와서 향을 피워 올림으로써 십자가의 헌신을 근거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지금 이것은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했으니까요.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건데, 그러면 통합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양식으로 먹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분향과 같이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양식을 먹인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지 내 말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들여서 올바른 응답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돼요.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향단도 그리고 진설병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섬김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양식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로 통합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다음 23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네,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각각 아마도 폴딩 도어 아니면 회전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접는 문이라고 하니까요. 자, 다음 25절.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네. 네, 뭐 그룹과 종려나무 이런 것이 문에도 새겨져 있다.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그런 그 건축 부분들도 전부 같은 일관된 그런 종려나무 장식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환과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새 성전 구조와 장식 등을 보았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포로민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포로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서 너무나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성전을 빼앗겼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짓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귀환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귀환이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아주 분명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새 성전. 그러니까 비전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가 제일 중요한데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분향단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모세의 성막에는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너머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있고요. 바로 짝을 이루죠. 언약궤와 분향단이. 그래서 우리는 분향단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상처럼, 이 분향단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 양식으로 먹이고, 또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런 제한 없는 교제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소의 분향단처럼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소의 분향단이요 또한 여호와 앞에 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 양식으로 풍성히 먹고, 또한 백성들에게 먹이고, 또 하나님께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복한 교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늘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교제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